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또 모든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합니다.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항상 예수와 십자가, 물론 이것은 예수라는 단어, 십자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많이 말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충성하며 살아라, 하나가 되어라 등등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희생, 그 정신과 그 십자가의 도를 항상 가르치고 말씀하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려운 것이 십자가여서 1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런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사랑의 관계 편지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은 적어도 세 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금 1장의 10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는 십자가와 지혜. 그런데 이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메시아닉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이제 영광스럽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구유에 나신 예수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였다는 사실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그리스보다 훨씬 더 영역을 넓혔던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이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오늘날의 철학이라는 필로소피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지혜를 숭배하고 지혜를 숭상하고 오늘날의 인문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어떤 지혜의 사랑함에서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고상한 언어로 또 재미있는 말로 또 유익한 그런 그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지혜를 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게 사람의 지혜라는 사실이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이 약하셔도 사람의 강함보다 그 약하심이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연설을 할 때에는 그곳의 장소를 칭찬하거나 인물을 칭찬하거나 아름다운 멋있는 문장을 말하고 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2장 1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색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강렬한 직선적인 형태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문화적으로 좀 달달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데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듣는 자와 말하는 자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자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와 십자가. 그런데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들었어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만 믿음의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2장 10절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절에도 오직 성령께서,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나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단어에서 이제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보겠습니다. 마음.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가지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사야 4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16절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적벽대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적벽대전은 이제 삼국지와 관련된 영화이죠. 유비와 이제 손권이 이제 서로 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였지만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조조의 군대와 이제 싸우게 되는 일입니다. 연합군의 10만 대군밖에 안 돼도 조조의 100만 대군을 쳐서 이기게 되는 양쯔강에서의 전쟁인데, 거기에는 뭐 여러분 영화의 영화적 기법으로 뭐 바람이 희한하게 불었고 또 이제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책사였던 제갈량의 그런 활약 같은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왕의 전쟁이 아니라 책사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잘 아는 책사가 왕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왕이여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군님 이번에는 이쪽으로 하셔야 합니다. 모사와 책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마찬가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누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악한 죄의 파도가 넘쳐도 나의 마음속이 평안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도 우연치 않게 우리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더러운 마음들, 정욕의 마음들, 상실한 마음들을 버리자. 그런 기도를 아침에 드렸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고 누구의? 하나님의 지혜로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가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곧 뭘까?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사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예전에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신대원의 이한수 교수 은퇴하셨을 텐데 그분은 여기 지금 2장과 3장 사이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먼저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6절,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가 있는데 이 온전한 자들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들로 인하여서 판단을 받기도 하죠. 이미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이 온전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무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3장에 있는데 3장에 보면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앞에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으로 보면 조금 다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움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2장 그러니까 1장부터 1장 10절부터 3장까지의 중요한 주제는 분쟁입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 분쟁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일이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가 이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 말을 잘하는 지도자였어요. 재밌잖아요.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늘 죄송한 마음이 저는. 그런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원조는 베드로지. 게바파. 또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마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인 어떤 당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리스도파. 이쪽 저쪽으로 모여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화목의 열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열쇠와 같아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의 지혜로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간에 저희 노예 안에 이제 분쟁이 있는 교회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우리 교회도 돌보기도 바쁜데 그런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막 다니면서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쪽 편의 말도 맞고 이쪽 편의 말도 맞아요. 이쪽에서 뭐가 억울해하고 여기서 뭐가 속상해하는지도 알아요. 오해도 크게 있고 잘못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세상의 법정에도 막 나가고 고소도 하고 막 소란스럽고 성도들은 강팍해져요. 그런 일이 생기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면 성도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그런 정말 안타까운 교회들이 이제 몇 교회가 막 생기면서 또 이제 저희 시찰에, 제가 시찰장인데 시찰에 속한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할까? 변호사 세우고 법정에 고소하고 그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가요. 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 교회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데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나서 지친 몸으로 저희 교회 와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 서로가 다른 의견 그리고 분쟁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디고 버티어내는 여러분의 모습 볼 때 참 감사하고 참 귀한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에 이제 그 케노시스,
소위 그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는 말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도 이런 거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있으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자? 겸손하게 살자. 그런 결론이 성경의 메시지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겸손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예수의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고개를 흔들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C.S. 루이스는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너 말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안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정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배가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데 항복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깃발을 흔들고 있는 어설픈 인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살랑살랑 깃발을 흔드는 인간, 그에게도 굽히시며 낮아지셔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신적 겸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굽히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몸을 굽히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돈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면 그 알량한 눈물에도 하나님은 속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셔야 됩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될 수는 없어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나도 자매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얼굴짓과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막중한 사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질 때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